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시작. 내가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이유. 내가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이유. 이게 시리즈로 언제까지 설교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이유. 여러분도 이 설교 제목이 와닿습니까? 저는 제가 먼저 와닿아요. 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목회자 이전에 그런 신앙인이 못 될까? 두 번째는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못 될까? 그 갈망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자꾸 채찍질 하시는 거니까. 그 답답함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답답함이 없으면 무감각한 것 자체가 문제죠. 하나님, 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감각이 없는, 이성이 없는 그런 짐승처럼 전락해 갈 겁니다. 그런 내가 이성이 있는 자, 감각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광스럽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모습대로 살게 해주세요. 더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해주세요. 내게 갈급함이 있게 해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멘. 그 갈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답답함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행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뭐냐? 답답함이 없는 것, 무감각한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면 잘하고 있겠지. 천국은 가면 되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무감각해. 하나님, 그렇게 나를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참으로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감각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그것은 거룩하라, 의로워라, 사랑해라, 신령해야 한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성도들이 행복하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의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찔릴 때가 있어요. 그 귀에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무슨 말 들었나? 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어서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가 된다면, 나에게 집중된 말씀이라면 축복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 귀신은 그거를 곡해하게 만들어요. 야, 누가 내 얘기 했나 봐. 누가 나에 대해서 누가 무슨 얘기 했나 봐.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회장님들이 그러질 않아요.
제가 요구하려고 회장 회의 때 제발 성도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제발 그때 카톡이라 좀 전화로 좀 보고를 하시라고. 그건 일르는 게 아니라 제가 주의 양떼를 잘 양육하고 다스릴 때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제발 좀 얘기 좀 하시라고. 너무너무 이 강단의 흐름인가 말을 못해. 제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런 건지 강단의 흐름이 강단에서 흘러가는 이 영적 흐름이 그래서 그런 건지 도대체 회장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을 다 잘하고 있대. 뭘 잘해.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나를 주목해서 훈계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각 없는 이성 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너희는 되지 말아라. 그것들은 이성이 없고 감각이 없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이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이 한우는 과거에 뭘 뚫었어요? 코를 뚫었죠. 코를 뚫어서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막 그러니까 코를 이렇게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없고 감각 없는 소나 이 재갈 물려야 되고 소는 코를 뚫어야 되고 이거는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이렇게 끌고 다녀야 돼요. 코를 뚫어가지고 코 이렇게 뚫어가지고 막 끌고 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감각 없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절대 내 앞에서 그렇게 무인격적으로 살지 말아라. 왜 채찍질을 해야지 말을 듣냐? 징계를 해야지 말을 듣냐? 코가 이 소가 코를 뚫면은 굉장히 아파요. 어린아이가 콧뚜레를 딱 잡아도 소가 큰 황소 꼼짝 못합니다. 그 경험해 보셨죠, 어르신들? 제국의 할아버지도 그거 아시죠? 예. 이 아무리 큰 황소라도 이 코를 뚫는 황소는 어린아이가 이 뭐라고 그래요? 콧뚜레 이걸 꽉 잡으면은 아파가지고 딸려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신다. 너희는 짐승처럼 그렇게 내 앞에서 살지 말아라. 왜 소리를 지르고 징계를 하고 채찍질을 하고 삶의 문제를 허락을 해야지만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코를 뚫는 거거든요. 강원도에서 해보셨어요? 해보셨구나.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이니까. 아멘. 찔리면 축복이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다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삶의 뻔한 불행, 청년들의 인생의 뻔한 불행, 학생들의 인생의 뻔한 불행, 앞으로 장래의 뻔한 고난, 그런 것들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하지 않으면 나쁜 놈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어차피 그 말씀을 하지 않아서 전해주지 않아서 불행이 닥쳐오면 큰일이에요. 또 전해줬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불행이 와도 큰일이고 그럴 바에는 전해주는 게 낫겠다. 아멘. 전해줘서 불순종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거나 전해주지 않아서 고난이 찾아오는 거, 어차피 고난이 찾아온다면 전해줘서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고난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그 불행이 닥쳐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멘. 청년들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학생들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주의 말씀으로 부모님이 권면하거든 순종하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리더가 권면하거든 순종하자. 어르신들이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거든 순종하자. 아멘. 하나님, 그렇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우대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자신이 그 전과 확실하게 확연하게 변화되었다고 여겨지는가? 우리가 지금 점점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뭔가 본질적으로 내 내면의 세계가 바뀌긴 했는가? 내 아직 뭐 습관 이런 것들은 다 바뀌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내 중심에 내 내면에 뭔가 가장 중요한 뭔가가 바뀌긴 했는가? 바뀌었죠? 아멘. 근데 그거는 구원이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의 차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뭔가 내 안에서 뭔가가 바뀐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바뀌었어요? 내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말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좀 구체적으로 내 인생관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버린 겁니다. 내 인생관이 바뀌지 않으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비나이다 종교. 이방 종교. 근데 제일 바뀌지 않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제일 바뀌지 않는 것이 가치관. 내면입니다. 내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분명하게 나는 한 가지 바뀐 것이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는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었다. 나는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한 순간 나는 이미 죽은 자였다. 생명을 잃은 자였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 내 죄악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다. 아멘. 그래 나는 그 예수님을 이제 나의 임금 삼아 내 인생의 주인 삼아 주님을 쫓아가야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의 기준은 그거예요. 내 내면이 인생관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 여기 안 바뀌었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그 기준이 그겁니다. 주님,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육신을 가졌다 보니까 자꾸 딴짓하고 딴 눈 팔고, 아이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요. 그때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또 내가 격기로 갔네요. 아이고 주님이 주인이신데 또 내가 주인 노릇했네요. 그것이 있어야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통제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안에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다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나를 통치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고아예요. 고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인도자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 감각이 절대 이제는 무뎌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한번 이렇게 변화된 다음에 그 이상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성령으로 더 깊이 이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주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더 자라라라고, 더 성장하라고, 나의 일꾼이 되어줘라, 나의 동역자가 되어줘라. 이제는 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나와 함께 동역하자. 하나님 동역자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천사들 말 잘 듣죠. 하나님 말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답답한 우리를 동역자로 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도 상급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죠. 천사들은 종이니까 그는 영광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면류관이 없어요.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를 함께 건설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할 만큼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열심을 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한탄하고 있는가?
한탄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네. 아니 혹시 내가 과거보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내가 과거보다 조금 뭔가 영적으로 밀려난 것 같아. 조금 흘러 떠내려간 것 같아. 깜짝 놀란다면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은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그 감각마저 없으면은 죽은 물고기가 하얀 배를 하늘로 쳐들고 물결의 흐름에 따라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것은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전혀 이런 감각이 없다면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지. 그러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돼요. 다시 찾아가면 됩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그 감각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주 처음 내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내가 거듭났을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우리 주님을 경험했을 때 그때를 항상 연상하세요. 저도 항상 연상해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좋았던 그때를 늘 기억하시라고. 아멘.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행복했던 그때를 계속 추억해 보세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갈 힘이 생깁니다. 맞아. 그때 참 주님과 나 관계 좋았는데 그때는 막 예배 가고 싶어 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막 찬양하고 싶고 그때는 성경을 막 몰라 가지고 답답해 가지고 답답해했고 그냥 길을 가다가도 절로 찬송이 나오고 찬송가에 없는 곡이 나오고 콧노래. 그렇죠. 주님과의 관계가 막 좋으면 그냥 가다가도 막 휘파람이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고 괜히 막 웃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내가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를 날 추억하시면은 빨리 기준이 세워져요. 맞아. 그때에 비하면 내가 많이 후퇴했구나. 그게 방법입니다. 변화될 수 있는 방법. 아멘. 주님 그때처럼 항상 살 수는 없을까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처럼 늘 주님과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오직 바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너와 나의 관계. 천국에서 영원히. 아멘. 수련회 지난 지 보름 딱 지났거든요. 딱 2주 지났거든요. 근데 어느새 또 마음이 많이 식었어요. 어느새 마음이 또 그 감각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수련회가 필요한 것은 그래도 그때 참 좋았어. 그때 참 우리 참 즐거웠어. 그때 참 은혜스러웠는데 그때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도 고개라도 다시 기억이 나야 다시 돌아가죠. 아멘. 그러니까 수련회가 필요한 거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늘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또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권면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기도회가 필요한 거고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신앙활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열심을 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처음 주님 만난 다음에 아무 신앙활동 안 해도 그 믿음 잘 지키고 성경 읽으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하면서 구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교회들도 필요 없죠. 그게 육신을 가졌다 보니까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모이라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양떼를 감독자, 치리자를 세우셔가지고 감독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그래서 감독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축복이에요. 아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2가지만 하고 설교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본문 무엇이 문제일까? 자꾸 내가 주님을 나의 통치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임금으로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이 육신의 생각을 주는 약한 영의 이 미혹, 이 영향에 의해서 또 우리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또 요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빨리빨리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눈에 좋은 거. 자, 오늘 본문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뭐 적금하지 마라, 예금하라, 저축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니에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는 증거다. 아멘. 그 얘기죠. 적금하지 마, 예금하지 마, 대책 세우지 마, 보험 들지 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어디가 있냐, 그걸 물어보시라. 주님은 그것을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보물이 뭐냐? 주님, 나의 보물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보물은 천국입니다. 그러면 나의 보물이신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니까 내 마음도 천국에 가 있는 거죠. 내 보물이 천국이니까 내 마음도 그 천국에 가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 내게 주실 상급과 멸관과 칭찬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열심을 내서 주님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 천국에 있으니까. 아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내 주인은 누구냐? 나는 육신의 정욕을 쫓고 있냐? 안목의 정욕을 쫓고 있냐? 육신의 자랑을 쫓고 있냐? 하나님, 나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님이십니다. 내 임금은 여전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것에 눈이 멀어버리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저 주님 계신 저곳이야, 저 천국이야.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영의 눈이 밝으면 내 모든 삶이 밝아져요. 삶이 밝은 삶을, 빛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나쁘면 내 몸은 어두운 곳으로, 내 몸 전체가 어두운 거죠. 내 눈이 어두우면 내 온몸이 어둡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갈 곳을 알지 못한 얘기죠. 어두워서 내 몸이 갈 곳을 알지 못해.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자 소경.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리면, 세상 가서 눈이 멀어버리고 저 천국의 소망이 사라지면, 영의 눈이 확 멀면은 다른 주인을 쫓아가. 개도, 저 시골에서 기르는 똥개도 자기 주인을 용케 알아요. 그런데 요게 미쳐버리면 광견병이죠. 네, 광견병, 미칠 광자, 개견자, 미친 개. 미친 개는 누구를 물어요? 주인을 물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거 몰라봐, 주인을. 막 물어요. 주인도 물어요. 주인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이 멀어서 그래요. 정신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정신이 영적으로 맑아지게 해주세요.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세요. 주인을 알아보게 해주세요. 왕을 알아보게 해주세요. 내 삶의 통치자를 늘 인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 주인이냐, 그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을 주인으로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주인을 섬기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도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주인은 어차피 하나예요. 누구를 쫓든지 주인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쫓아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주인을 쫓아가면은 그 주인을, 또 다른 주인을 쫓게 만든 악한 영과 함께 멸망의 지옥에 들어갈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많이 배웠든 조금 배웠든, 가난하든 부자든, 하여튼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천국 갈 수 없어요. 한 주인만, 예수만 주인 삼는 자가 천국 갑니다. 아멘. 항상 우리 심령 안에 잘 새겨 넣으세요.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 주인 삼아 주님 쫓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압축해서 한 가지만 더, 그 이유, 우리가 토설하지 않고 이 버려야 될 이 죄를 다 버린 것 같은데 다시 그 죄를 주워 담을 때 항상 우리 제자리 걸음이 더 이상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끊고 버린 만큼 변하거든요. 죄를 끊고 버린 것 같은데 다시 주워 담아요. 그러면 항상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 자리, 믿음의 수준이 항상 그 자리.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경험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세상의 더러움 중에 얽매이고 그 세상에 져버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그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타락해 보세요. 그 형편이 더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것이 돌아오지 못하면 성령 해방죄가 되고 정말 못 돌아오면 지옥입니다.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멀어질 수 있고 격기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무뎌지고 정말 강팍해져서, 정말 아까 그 광견병 걸린 그 개처럼 주인을 못 알아보면, 주님을 영적으로 못 알아보면 이 주님을 물어요. 대적하게 돼요. 아유, 예수 믿는 것들, 아유, 교회만 다 그런 거지 뭐 교회 다 장사 속이야 그것들, 아유, 교회 그것들 다 그거 다 장사야, 다 장사. 과히 그렇게 충만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더니 시험 들면 아유, 교회도 다 장사하는 거야 이러면서 교회를 대적해. 하나님 대적해. 교회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군번은 아니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하나님의 교회를 아무도 욕할 수 없어요.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물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당하면 무슨 짓을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을 뻔했다. 나중에 들으면 깨달을 기회라도 있지. 아이고,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나아, 아이고, 차라리 충만하지 않은 게 나아. 그게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참된 속담이 있는데 이르기를, 개가 많이 나오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도로 먹고 돼지를 깨끗이 씻어놨더니 그 똥싸 오줌 싸대 뒹굴 그 구덩이에 뒹굴어 버리면은 개 씻어놓은 게 뭔 소용이 있느냐.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막 다시 주워 먹어요.
바보. 개가 풀을 막 뜯어먹어요. 날이 굳을 때 개가 풀을 막 뜯어먹습니다. 개가 풀을 뜯어먹는 이유는 뭐예요? 토하려고. 아니, 걔는 배고파서 난 뜯어먹어. 비 오려고. 비가 올 쯤에 막 풀을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비 올 때 뜯어먹어요. 왜? 왜 비 올 때 뜯어먹어요? 날이 굳어. 네. 기생충이 속에서 많아서 그래요. 네. 기생충이 속에서 많아가지고 이 날이 굳으면 더 속에서 기생충이 이렇게 더 발작을 해요. 그러니까 풀을 막 뜯으면서 목을 이렇게 목에 칼칼하게 풀에 걸리게 해서 막 토해냅니다. 풀을 막 토해내. 그러면 이 토해내면서 기생충 알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뭐 뱃속에 있는 기생충은 뭐 자라다 죽으면 그만인데, 똥으로 나오면 그만인데, 이제 알이 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고운 민물도 그렇게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풀을 뜯어먹는 다음에 막 귀여워요. 근데 바보, 그거 또 주워 먹어. 그리고 시골에 한번 이 충이 돌면 이 개를 공략하는 이 충이 돌면은 그 마을의 개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우리 마을에 어릴 때 그렇게 한번 이 기생충 기생충이 한번 유행해가지고 마을의 개들이 막 죽어나갔어요. 그때는 개껌이 좋았거든요. 개 막 7마리 8마리 나면은 젖된 다음에 그때는 막 팔았다고요. 세상에다. 예, 그때는 멍멍이탕이 유행해가지고. 그것도 하나 시골에서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었다니까요. 근데 이놈 개들이 막 죽어가요. 가만히 해봤더니 우리 집 개도 거의 다 죽어가고 2마리가 남았는데 그나마 2마리, 한 마리가 또 딱 죽었어요. 뒤에 그 장독대에 가봤더니 이렇게 막 죽어 있어요. 세상에서 구멍이 나는 구멍에서 그냥 국숫가락 같은 것들이 쫙 나와요. 연가시 같은 거예요. 진짜 개는 연가시 같은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막 귀, 코, 입 막 항문에서 막 하얀 국숫가락 같은 게 쫙 나와요. 징그럽죠? 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토설해놓고 다시 그 죄를 주워먹는다네. 그러니 안에 얼마나 귀신들이 바갈바갈 하겠나. 그러니까 힘들죠. 힘겨워요. 그래서 언행심처럼 나오는 것이 지저분한 기생충같이 징그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우리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는 몸에서 나오지만 우리는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로. 더러운 징그러운 기생충 같은 것이. 그러니까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개는 절대 살 안 쪄요. 기생충이 많이 지배하는 개는 자라지 않아요. 절대 살이 안 찝니다. 결국 마지막 한 마리가 다 죽었어요. 그때 이미 아무리 약을 써도, 그 약이 있죠. 약을 아무리 써도, 밥에다 약을 타서 줘도 이미 기생충이 장악한 한 결국은 다 죽더라고요. 다 죽었어요. 몇 마리 나는지 모르겠는데 다 죽었어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돼지가 씻었다가 그 구덩이에 다시 돌아간다. 또 씻어주고 또 들어가고 또 씻어주고 또 들어가고. 예수님의 눈에 볼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다시 또 그 죄로 돌아간다면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깝죠. 주님이 아프죠. 괴롭죠.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려버려라. 아멘. 심지어는 심석수 집사님, 시골에서 우리 그 기생충 검사한다고 그 똥 가져오래잖아요. 깜빡 잊어가지고 아침에 아무거나 떠서 가요. 개똥이었어요. 와, 일주일 있다가 너는 뭐 이렇게 많이 들었냐 뱃속에. 이거 갖고 가가지고 하루 꼬박꼬박 새 알씩 먹어. 너는 도대체 없는 게 없어 뱃속에. 약 다 먹고 너 똥 또 싸봐도 재검사 받아야 돼. 아이고, 아침에 그렇게 개똥이었구나. 개똥. 그렇게 기생충이 많아요, 개가. 근데 지가 토해놓은 걸 또 먹어. 그 기생충 알인데 하나님이 그 토해내버리고 주워 먹지 마라 개야, 너 깨끗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만들어줬더니 이 개가 미쳐가지고 그걸 또 먹어. 그러니까 개가 결국은 충이 먹어서 죽어요. 성경에 충이 먹어서 죽은 왕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헤로드 왕이 기생충이 먹어서 죽었어요.
자기가 교만했어요. 왕은 나야, 주인은 나야, 내가 최고야, 세상 천상천하의 신은 나야. 그리고 막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게 미혹돼가지고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저 신의 소리야. 그러니까 진짜 지가 신인 줄 알고 영광을 받았어요. 맞구나, 나 진짜 신이구나. 군중들이 그러니까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까 뭐라고 이렇게 됐어요? 충이 먹어 죽네. 그 자리에서 충이 먹어가지고 기생충이 그 사람 완전히, 기생충이 뇌까지 파먹으면 그냥 죽죠. 그냥 뇌를 갉아먹었는지 그냥 쓰러져 죽었어요. 충이 먹어 죽었어요. 그 뭘 얘기해요? 죄를 버렸거든 다시 주워먹지 말자. 속에서 더러운 귀신이 우글거린다. 아멘. 그런 것을 반복하니까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버리고 주워 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갈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다시 그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